묵상하는 성도로 그리고 예배하는 가정으로 굳건히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시정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계획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걱정과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의 묵상 본문인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갖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들과 그들과 더불어 나누었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각기 자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시작인 10절부터 13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무리를 미혹하는, 무리를 유혹해서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단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 모두는 각각의 생각과 혹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들은 하나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대세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대세가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13절에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이나 혹은 자신의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대세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고 어떤 경우에는 따라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냥 우리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리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대세를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리거나 때로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그런 비겁한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글을 읽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것은 속으로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리도록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하하고 예수님이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선생의 자격은 위대한 선생에게 가서 충분히 배우고 그리고 그 선생을 이겨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선생의 자격을 얻고 제자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정규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정규 선생으로부터 배우지도 않은 그야말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판단입니다. 그들은 대세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율법을 따르는 길이고 무엇이 율법을 어기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는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대세를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을 따라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그 일들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고 죽일 자라고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은 외모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가야 될 길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대세를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열매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의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기억하면서 대세를 따라서도 안 되고 대세를 만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을 가져서도 안 되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은혜와 능력 가운데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고백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아리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세를 따르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심으로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여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 학교 교사들과 전도의 임원들 또 구역장들에게 상황에 맞는 모임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요르단과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일본과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르단의 강화동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도록 또한 미얀마의 김인 선교사님 가정에는 쿠데타로 인한 전국 혼란의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지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작년 교회 교육인 성경대학과 교리대학, 생명의 삶, 그리고 묵상훈련 등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즐거이 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전반에 퍼진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섬김을 통해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 안에서 무장시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모든 국민과 방역당국이 잘 협조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의 영향으로 침체되고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활성화시키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합당한 대안과 정책이 속히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표자가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